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질책하시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릇된 겁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럼 돈을 가져와 봐라. 가져왔는데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그 데나리온의 형상을 데나리온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 대답에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히려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형상,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화상,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느냐?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뭐 정확한 그 어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에 페르심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페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페르심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페르심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자신들을 정말로 구별된 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체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모인 무리들이 바로 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시작됐느냐면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중간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중간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흑기가 오게 되죠. 그때 이제 로마에 있어서 식민지가 되어져 가고 그때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항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전을 일으키고 잠시 이제 독립을 쟁취할 때 그때 이제 하스몬 왕가에서 그 왕과 제사장을 함께 겸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율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철저히 반대하다가 그 박해를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목숨을 바치고 죽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누구와 같이 나와요? 헤롯 땅과 같이 나옵니다. 헤롯 땅은 누굽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그 왕이었던 헤롯, 그러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은 전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환심을 사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그 왕을 반대하고 율법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항거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랑 같이 나와요? 그 잘못된 사람들과 같이 나와서 오히려 누구를 책잡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냐? 너희들 부변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냐? 너희 조상들은 정말 율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의 그 처음 신앙, 너희들의 그 처음 열정,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어디다 뒀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처음에 그 첫사랑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처음 신앙의 그 열정은 내 가슴 속에 아직 남아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굴 것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내가 섬기는 신은 진짜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돈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돈이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가지의 돈이 쓰였어요. 하나는 로마의 돈이고요. 하나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세겔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오직 어떤 돈만 쓰여져 있느냐? 세겔이라는 유대인의 돈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누구의 돈이 쓰여져요? 로마의 돈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돈이 뭐요? 오늘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뭐 아사리온, 데나리온 뭐 이런 것들.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왔는데,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묻죠.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고 물어요. 자, 그때 데나리온 가져왔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그 당시의 왕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앞면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고요. 뒷면에는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면 신의 아들이 너희에게 평화를 내리노라,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 형상은 곧 누구예요? 가이사고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이라는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구냐? 곧 신인 거예요. 이 형상, 이 글 누구의 거냐? 이 질문에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 의도도 그거였던 거예요. 자, 그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 뭐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근데 바치지 말라고 하는 거요. 또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반란군으로 또 처단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기에 그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모든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 우문현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의도 속에는 뭐야? 너희가 지금 섬기는 신이 누구냐라는 거죠. 황제냐? 이스라엘 황제의 신을 섬기는 거냐? 정말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사람인가? 라는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끔씩 그런 말 있잖아요.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폼생폼사. 폼생폼사가 뭡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거예요. 이 폼생폼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만 있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세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누구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누구? 사두개인.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누구요?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야?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민중들의 지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많이 지지해 주느냐, 사두개인을 지지해 주느냐, 바리새인을 지지해 주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뭐요? 자신들이 민중들에게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민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해가고는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이 점점 그들이 민중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순수한 신앙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서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입장만 남은 오직 자신들의 삶만 남은 그런 형식적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만의 입장이 남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어진다면 오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회칠한 무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질문을 놓고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그런 신앙을 회복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해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섬기는 신이 누구냐 물을 때 나는 나를 섬기는 신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을 때 그 묻는 의도는 너희들은 이름값을 하고 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나왔다고 했어요? 헤롯 왕이랑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요단강가에서 광야에 있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요. 그때 누가 같이 나옵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같이 나와요. 그때 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의 때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광야에 왜 나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때 왜 나왔어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중이 있기 때문이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 민중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 누가 더 바리새인을 지지하는지, 누가 사두개인을 더 지지하는지 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민중이 있으니까 누가 나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눈에 이들은 뭐로 비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그러니까 처음 마카비 시대에 출발했던 그 순수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은 더 이상 없어졌고 이제는 뭐요? 오직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독사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들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지 않냐?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냐? 너희들 정말 바리새인이라는 이름답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 이제, 60년 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로마에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성도들은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있었느냐? 로마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다. 결코 거짓말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졌어요? 그들은 도둑질도, 강도질도, 강간에 결코 연루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때요? 정말 구별된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그들은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어떻게 인정받고 사는지에 대한 관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바리새인일까요?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강도에 연루되지 않고 도둑질에 연루되지 않고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름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바리새인일까요?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성도란 이름에 맞게 사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로마 시대의 그 성도들처럼 정말로 도둑, 강도, 강간에 연루되지 않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정말로 너희들은 이름값을 하고 사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정말 우리가 그 이름값을 정말로 감당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